누가복음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전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두 가지 강력하고 분명한 능력의 차이 중 두 번째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보다 얼마큼 더 능력이 많으시냐 할 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 쫓아갈 수 없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뒤에 보면은 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말씀의 실제 배경은 종말, 곧 심판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과, 그러니까 우리가 앞절 읽었죠. 성령과 불로 세를 준다.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과 최후의 심판의 권세가 자기보다 능력 많으신 그리스도께 있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공표하였고, 추후에 의심을 갖는 일이 불가능하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지 않고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도 불로 차이가 나듯이 이렇게 다르고, 사람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나는 예고를 할 뿐이지만 그는 실제로 사람을 실제로 너는 이쪽 너는 저쪽 갈라내버린다. 나는 그렇게 갈라낼 능력도 없고 누가 어느 편에 속하는지 알 수도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다 아시고 실제로 갈라내서 영원한 다른 상태에 처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짧은 두 마디지만은 이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와 본인의 차이를 설명하는 말이 없습니다. 즉 사람에 관하여입니다. 물건에 관하여. 과학이 발달하면 자동차 못 만들던 나라가 비슷하게 만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일본이나 독일 막 따라잡는다 그러잖아요.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나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과 심판에 관해서는 본래부터 영원부터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본질적인 차이로 요한은 그리스도와 자기를 비교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나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조금 더 지혜로우신 것처럼, 나보다 조금 더 돈이 많으신 것처럼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의 영광 앞에 쓰러져 조각조각 날려버릴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요한은 사람을 심판하고 상과 벌을 내리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는 사람을 심판하고 상벌을 주는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을 이제 설명함에 있어서 의문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신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시 말하면 최후의 심판 권한이 그리스도께 있다. 그 엄청난 심판 권한을 표현하는데 타작마당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타작마당. 물론 성경 다른 곳에서 다른 모양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것을 10번, 20번 반복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를 보고 있는데 종말의 심판을 요한계시록과는 다른 관점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이 마태복음 25장처럼 똑같이 누가복음 3장이 똑같이 표현할 필요는 없는데, 즉 타작마당을 가지고 충분히 그리스도의 심판 권세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의문은 뭐냐면 타작을 한다도 아니고 타작마당을 정결케 한다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좀 쉽게 다시 풀어 설명해 볼까요? 타작마당이 정결케 되어야 할 장소입니까?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의 권세를 얻고 해서 자기 성전을 정결케 하실 것이며, 그러면 이해가 되죠? 원래 성전은 정결해야 되고 사람이 더럽히는 것을 최후의 그리스도가 정결케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넣었으면 오히려 이해가 되는데 타작마당을 넣어놨단 말이죠. 타작마당이 본래 정결해야 될 장소입니까? 그런 장소 아니잖아요. 그런 장소가 아닌데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한 것이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타작마당을 얘기할 것 같으면 지금 뒤에 나온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낸다.
정결함 빼고 알곡과 쭉쟁이를 갈라낸다 이러면 와, 그 갈라내는 능력 이랬는데 최후의 상태만 하면 갈라내서 깨끗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여기 있는 거예요. 타작마당이 정결케 되어야 하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알곡과 쭉쟁이를 갈라냈나? 쭉쟁이와 알곡을 갈라내고 나니까 정결하게 된 것인가? 자, 여러분 곡식단을 가져와서 늘어놓고 탈곡하는 것이 정결케 되어야 할 장소는 아니죠. 원래 늘어놓는 곳입니다. 거기는 항상 곡식 나달이 떨어져 있고 먼지가 쌓이는 곳입니다. 방앗간 가보세요. 옛날에 야외 타작마당을 실내로 옮겨놓은 게 방앗간이란 말이죠. 곡식을 타작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 타작마당이지 정결하기 위하여 인간이 그 정결한 곳에서 정결한 모습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의문은 의문인데 이제 답을 찾아야겠죠. 왜 이렇게 알쏭달쏭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설명해 주었을까? 이 말 안에, 요한의 말 안에 답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그랬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우리가 농사를 잘 안 지어보셨기 때문에 이제 이 말도 그게 어떻게 답이 되지 싶을 건데 이제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타작이라는 건요, 곡식단에서 알곡을 떨어내는 행위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떨어내냐? 들고 땅에 내려칩니다. 이렇게. 그러면 털어지겠죠. 그다음에 나달이 깨지고 막 이러진 않아요. 콩도 안 깨집니다. 이렇게 들고 치는 행위라든지 땅에 놓고 몽둥이나 도리깨로 내려치든지 하여튼 충격으로 이삭에서 단에서 알곡이 떨어지게 하는 게 타작입니다. 조금 기계로 하면 어떻게 해요? 탈곡기 있죠. 탈곡기 아시죠? 예. 그 이가 달린 기계를 발로 밟든지 기계로 돌리든지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곡식을 넣으면 거기서 털어집니다. 싹 갈면서 이파리를 갈아내면서 알맹이가 툭툭툭 떨어진다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내어치든지 몽둥이로 놓고 치든지 아니면은 탈곡기를 돌리면서 이삭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알맹이가 떨어집니다. 자, 이런 게 타작입니다. 근데 타작은요, 이게 제일 중요하지만 다가 아닙니다. 알갱이가 털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담아야 되겠죠. 오늘 뭐라냐면 타작마당을 정결케 한다 그랬으니까 이 타작 중에 전반부인 이 털어낸 걸 탈곡이라고 그러는데 곡식을 이탈시킨다는 거예요. 볕단에서. 단에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 탈곡은 타작의 전반부지 타작의 단은 아닙니다. 타작의 전반부를 설명하면 타작마당은 더럽혀지죠. 어지럽혀지죠. 본문의 말씀을 하면 타작의 후반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막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게 안 되는 거고 다 떨어진 후에 담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는 과정. 본문은요, 타작의 전 과정 중에 탈곡이 끝난 후 떨어진 곡식 나달을 거두어 담는 일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타작마당에 흩어져 있는 곡식 나달을 다 쓸어 담아서 가만히 해놓고 곡간에 저장해야 타작이 완료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타작의 후반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타작마당에 떨어진 알갱이를 다 쓸어 담아서는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보세요. 곡식단을 터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떨어지는 게 다 알곡이냐? 아니라는 얘기죠. 첫 단계는 떨어뜨리는 거고 두 번째는 곡식만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후반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후반부. 같은 이삭이지만 볕단이나 콩단이나 보통 콩, 보리, 벼 이런 것들, 깨 이런 것들인데요. 떨어진 알갱이가 한 이삭에서 떨어지만 다 알곡이 가득 들어있는 알갱이들은 아니에요. 썩어서 먹을 수 없는 알갱이들이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잠시 멈추고요. 제가 여러분의 참고로 구별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서 하나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쭉정이와 가라지를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쭉정이는 가라지가 아닙니다. 가라지는 벼 이삭과 비슷하지만 처음부터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열매 맺지 않는 그냥 풀입니다. 이해되세요? 얘는 벼이삭이고 얘는 피라고 부르고도 여러 가지 이름이 별개로 있지만 종합적으로 가라지입니다. 얘는 나달이 없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곡식단이 아니고 그냥 풀이에요, 풀. 요게 가라지입니다. 종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비유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우리는 분명히 곡식 알을 심었는데 누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까? 그러죠. 종자가 달라요. 요게 가라지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한 곡식단인데 알이 들은 나달이 있고 알이 썩거나 비어있는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나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게 축정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최후의 심판을 뭘 먼저 받냐? 가라지는 먼저 태워버린다 이 얘기했죠. 명백한 불신자입니다. 지금 축정이는요. 그렇죠. 한 이삭에 붙어 있어요.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같이 교인이래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결의 완료가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꼭 이게 무슨 절차가 이거 끝나고 이거 이렇게 2단계로 나왔다 그 말이 아니지만 어떤 유의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이 마지막 타작에 다 가려낸다는 겁니다. 가라지 쭉정이 다 빼고 오직 알고만 모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갈아낼까요? 가라지는 제자들이 쉽게 알거든요. 자세히 보면 모양이 달라요. 종자가 다르니까. 근데요, 쭉정이는요, 털어봐야. 껍데기가 똑같아요. 부피도 똑같이 보여요. 본래 알갱이가 이만하면 쭉정이도 요만해. 근데 결정적으로 뭔 차이가 있을까요? 무게가 달라요. 알이 없으니까 가벼워. 복음이 없으니까 흔들려요. 시험에 오면 날아가 버려요. 고린도전서에 말하면 공력을 시험해 보리니 그랬죠. 자, 이제 가라지와 쭉정이는 분명히 우리 구별했습니다. 자, 다시 보면 쭉정이랍니다. 자, 이제 이 쭉정이를 같이 털어져 나왔고 한 이상에서 털어져 나왔고 모양도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가려내서 너는 태워버릴 것이고 너는 복간을 드릴 것이냐, 이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하죠. 매우 쉽습니다. 일단 비유로 실제로 농사를 이렇게 짓습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 영적 원리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먼저 농사를 비유로 말씀했기 때문에 쭉정이의 특징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쭉정이의 특징, 아까 말씀드렸죠? 생김새, 생물학적 성질이 다르냐? 아니에요. 한 이사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뭐가 다르냐? 쭉정이는 절대 겉보기로는 그래서 가려낼 수가 없고요. 현미경 동원하고 뭐 화학약품 시작할 필요도 없어요. 가벼워요. 그래서 키로 쳐보면 된다는 거예요. 예. 무슨 뭐 고급스러운 기술을 쓸까 하면 농사 못 짓죠. 바람 불 때 키는 아시죠? 옛날 오줌 싸개들 이렇게 키 이렇게 들썩들썩하면 들어있는 동안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벼운가 생각해 보세요. 예? 나달도 무게가 나가봐야 몇 그램에 몇 그램. 근데 그 몇 그램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벼운지. 그래서 살짝 들었는데 한 50cm면 많이 든 거예요. 왜? 잘못하면 많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잃어버려요. 그래서 보통 한 2, 3cm 한 요 정도 이렇게 들썩들썩합니다. 그러나 그 짧은 찰나에도 바람에 날려가는 게 쭉정이에요. 알이 없으면 그래요. 자, 키로 쳐보면 금세 확인됩니다. 자, 이제 본문 자체 뜻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속에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감지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키질하면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갈려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비유를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과 염소를 우리 본문이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른 특징을 찾아내고 이를 쓰지만 그래서 힘듭니다. 양과 염소는 다른 것보다도 같은 게 훨씬 더 많은 짐승들입니다. 비슷한 짐승들 있죠. 예, 동족들, 개과, 고양이과, 거의 같은 과에 들어간 짐승은 생물학적으로 아주 유사합니다. 염소와 양은요, 멀리서 보면 모릅니다. 체격도 비슷하고요, 동물학적 구조도 비슷하고요, 습성도 비슷합니다.
양들 중에도 뿌리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염소하고 구분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구분 잘 못합니다. 새끼 때는 더 구분 못합니다. 양새끼인지 염소새끼인지 정말 여러분 구분할 자신 있으세요? 성체로서 그림체에서 보니까 이게 구분이 되지. 정말 여러분 딱 놓고 막 태어난 놈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 암컷 숫고 막 섞어놓고 가린다면 정확히 가릴 자신 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양과 염소를 가린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 보기에는 헷갈려서 전문가가 아니면 못 갈 정도지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오차없이 다 갈아내버린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뜻은 양과 염소처럼 이렇게 갭이 크다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아무리 유사하게 보여도 진짜와 가짜를 갈라낸다는 그 엄중함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영과 혼, 신학적으로 아직 못 정했다니까요. 관절과 골수, 대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갈라낸다 그랬죠. 그래요. 동일한 말씀을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 때 유사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리까리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윈 옆에도 충신인지 간신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인간은 헷갈려도 정확히 갈라내듯이 영과 혼을 쪼개버린다 그랬어요. 영과 혼을 쪼개는데 여기서 안 갈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래요. 아무리 비슷하게 보여도 나는 달아본다 그랬어요. 메네메델 대결 우바르신 달아본다. 달아봤더니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찢어버린다 그랬어요. 쭉정이는요 바람에 날립니다. 사자와 사슴을 가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사자와 퓨마를 가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호랑이와 표범을 가리는 일도 가까이 가서 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가라지 이삭과 곡식 이삭을 갈라내시고 곡식 이삭이라고 붙어있는 것 안에도 알곡이 있는 것과 쭉정이를 갈라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영원히 분리시켜버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분리입니다. 영원한 분리. 이 분리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삭을 멀리 가서 영원히 못 본다. 공간적으로 멀어져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상 이상입니다. 이쪽은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고 저쪽은 하나님의 저주에 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관하여 저주란 말을 성경에 쓴 적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번역을 했지만 항상 징계와 징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질 자들 할 때는 저주라는 말을 썼습니다. 징계는 아무리 무서워도 돌이키기 위함이지만 저주는 끝이란 얘기입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여러분 알곡이라면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쭉정이가 같이 붙어 있어도 가라지가 옆에 있어도 나중에 우리 주님이 정확히 알고 알곡은 모아줍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의 가운데 모아줍니다. 하나님의 곡간이 어디입니까? 이건 비유니 하나님의 나라, 곧 현재로는 낙원이요 나중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곳, 사단의 시험도 더 이상 없고 사망이나 고통이나 눈물이 더 이상 없는 곳, 정말 인간의 연약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지저분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곡간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쌓을 때도 거기는 동록이나 이가 틈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물질 정도, 보험물 정도 아니라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거두시는 그곳에 어떤 해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주를 인하여 당한 고통과 슬픔을 보상하여 주는 곳,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랐던 자들이 영원히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곳, 그곳에 안전에 거하게 하신다고 지금 약속한 겁니다. 우리 설교자들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설교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알곡들은 소망을 가집니다. 성경에 항상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은 알곡들입니다. 그럼 이 알곡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앞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이죠. 요한은 의인들에게 장래에 있을 복된 날을 예고했고 악인들에게는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정확히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일반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세리들이 뒤로 많이 속인다더라. 너 얼마 속였지? 이렇게 맞춘 게 아닙니다. 군인들이 사람들을 포압하고 뺏고 오히려 강도치된 거 일반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렇게 했지. 군번 몇 번, 계급 누구, 성명 누구, 관등성 너 이리 와. 너 몇 월 며칠 날 누구 뺨 때리고 돈 5,000원 뺏어왔지.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요한은 그렇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골방에서 생각한 거 다 합니다. 일단 여러분 알곡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주를 위하여 선한 생각과 선한 일을 한 것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한단 말입니다. 누가 보면 뒤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있죠. 성전에서 설교하다가 설교를 중단했다고요. 설교를 중단한 경우 옆에서 방해해서 주님 이래 쓴 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중단한 경우는 제가 보기에 처음인데 그게 뭐냐면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거 보고 중단했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보니까 설교하다 말고 그 길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봤겠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 가지만 사실을 일단 얻자면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매사에 보신다고요. 어떻게 말씀했어요? 그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누가 그걸 알 거예요 도대체.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신다고요. 알곡은 주님이 그렇게 보시고 다 알고 계세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래요. 쭉정이는 누굽니까? 간단하고도 옳은 대답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열매 맺지 못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분명히 쭉정이는 명시적 불신자,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양으로는 그리스도는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에 누가 나는 불교인이고 나는 예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예수가 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면 이 사람은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근데 같이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같이 신앙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쭉전에 여겨졌겠지만 우리로서는 명시적인 불신을 표현한 사람과는 달리 이 사람은 판별할 길이 없어요. 우리 사람으로서. 그래서 주님이 바람만 날려봐야 아는데 우리는 바람을 동원할 수도 없고 너 날려볼 테니까 키 위에 올라가봐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조심해야겠죠. 왜? 병든 사과 옆에 있으면 같이 썩죠.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이 최종 판단자는 아니지만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경계를 하기 위해서라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경우들, 예를 들어보면 예수 믿는 신앙을 빼앗길까 혹은 믿기는 믿지만은 이단의 신앙을 따라가면 회색지대 또는 비리비리하게 살다가 죽는단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판별 기준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쭉정이 어떻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냐. 최종적으로 주님의 퀴즈를 기다리면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이 쭉정이는 분명히 불에 태운다 그랬죠. 성경이 어떤 사람을 불에 태운다라고 설명한 데가 많아요. 그러면 불에 태워진다라고 말한 그런 사람이면 남이기 전에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쭉정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불에 태운다 했는데 쭉정이를 불에 태운다 했으니까 요 사람이 쭉정이구나. 같이 교회 다녀도 같이 봉사해도 이 사람이 쭉정이구나. 나는 어떤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불로 태운다라는 말씀들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라기 3장 18절에서 4장 3절까지 보면 오늘 말씀에 조금 더 이른 선포인데요.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말라기 3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의인과 악인 사이를 너희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이스라엘 사람도 일을 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판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 사이를 나눌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사이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자, 이 정도는 가라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그들을 태울 것이니 뿌리나 가지도 남기지 아니한다. 자, 가라지도 똑같이 태운다 그랬고 쭉정이도 태운다 했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는 가라지나 쭉정이나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보자면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도 있지만 좀 밑에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제가 여러 말 좀 다른 번역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이 있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빛이 비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쭉정이는 뭐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한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말한다. 이건 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66장 24절을 보면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 시체를 볼 것이니 그들의 벌레 그러니까 구더기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들은 모든 육체의 가장함이 되리라. 오늘 본문의 직접적 인용을 했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법한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할지니라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은 일상에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 말씀을 떠올려면 매사입니다. 24시간 전에 몇 시부터 몇 시간대가 내가 죄 짓는 시간대고 몇 시부터 몇 시간에 내가 죄를 안 짓는 시간대고 몇 시부터 몇 시간대는 내가 주님 말씀을 따라야 될 때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 아니죠. 매 순간 주님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쩌다 한 번씩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러고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다. 이 사람은 쭉정입니다. 쭉정의 결말이 뭡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탄다 했으니까 계속 탄다는 겁니다. 불만 꺼지지 않고 우리가 물건을 불속에 넣으면 이 물건은 타져서 없어져 버리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불도 꺼지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에 너는 타는데 소멸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어떻게 했어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다. 화염은 있는데 나무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무가 그대로 있는데 불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9장에 보면 3번 연거푸 반복되는데 우리 번역이 아마 생략 이렇게 됐을 수 있어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랬어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옛날에 제가 이 지옥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이제 영어 번역 unquenchable 이렇게 됐어요.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성질이 영혼이 타는 불로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애를 써도 끌 수 없다 그랬어요. 아가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옥에서 나온 불길과 같으니 많은 물로도 끌 수 없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을 잊지도 아니하지만 태평양 같은 물을 갖다 부어도 안 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에서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냐? 마가복음 9장 49절에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미꾸라지 잡아서 소금 쳐버리면 장어나 미꾸라지들 비늘이 없잖아요. 그 매끈매끈한 피부에 탑니다. 타. 불에 타는 거라고요. 우리 포탄 중에도 백열탄 뭐라 그러죠? 백린, 예, 소위탄 이런 거는요 몸에 달라붙어서 살을 잘라내지 않고는 꺼지지 않아요. 물 붓는다고 꺼지는 게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그런 탄들이 있어요. 그렇게 몸에 탄이 붙어가지고 불이 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십자가의 고통이 그런 거라고 했어요. 포탄 파편에 맞아서 온몸에 불이 붙는 듯한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했어요. 자결통, 몸에 열, 불이 붙는 듯한 고통. 손 박은 데만 아픈 게 아니라 이게 신경을 관통해서 온몸에 불이 붙는 게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6시간 동안 몸에 불이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시무시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태연하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이러면 안 된다고요. 끔찍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은 말씀이에요. 소금치듯 한다. 이 말씀에 근사한 일을 인류는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근사한 일로서 아브라함과 그 시대에 근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람이 소금불에 타 죽는 걸 봤습니다. 마가복음의 맥락은 실족해 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영혼이 그리스도에 있어 떨어지게 하는 자들. 또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했어요. 아니, 바리새인 경고 아니요. 너희는 화에 실진 재버렸어. 곧 위선자들입니다. 실족해 하는 자, 위선자들. 명시적으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자들. 바깥 어두운데 슬피 이를 갈며 흰옷 입지 못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초대는 받아왔으나 거의 근접했지만 유사 그리스도인이라.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 선지자들이 아주 정말 싫어하고 이들 때문에 괴로웠어요.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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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구약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러 주권을 멸시하는 자들. 노아 시대 때 보십시오. 하늘 꼭대기까지 다차하고 탑사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최후의 심판을 일부러 부정하는 자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불어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이 부분은 아니야, 이 부분은 상징이야, 이 부분은 의미만 받아들이면 돼. 쭉정이 중에 쭉정입니다. 쭉정이의 수괴들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에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9절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 소금치듯 한다 하는데 또 뭐라 그랬어요? 불과 유황이라고 했죠.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죠. 그래서 제가 근사한 일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최후의 불못, 요한계시록의 끝에 가면 불못이 나오죠. 역시 불입니다. 불.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짐승의 통치하에 자신을 내어주는 자들, 짐승의 표 받고 와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사람 쭉정입니다. 사실은 더 심한 표현을 써야 돼요. 본문에 입각해서 그냥 말합니다. 적어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으로 한 이상이 붙어있다고 쳐준다면 쭉정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쭉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짐승과 사탄과 영원히 함께하는데 영원히 같이 탑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그 연기가 새스토록 올라간다 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싫어합니다. 정말로 신학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축정입니다. 누가 이 알곡 같은 말씀을 빼버리라고 그랬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빼고 하나님의 심판을 빼고 성경 한번 남겨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심판 빼놓고 뭐가 남는가 한번 보세요. 껍데기라도 언제 남아있으면 다행입니다. 그거 갖고는 껍데기도 못 만들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요한계시록 본문에 최후에 남는 알곡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주님의 마지막 키질 그 바람에 날리지 않고 무거워서 땅에 떨어지는 알곡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키질이 뭔지도 이제 알았어요. 최후의 이 적그리스도의 때까지 남겨놓았을 때 굴복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알곡이랍니다. 그렇게 보면 알곡 쉽게 되는 거 아니죠. 근데 그날까지 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뭐랄까요, 그냥 결국에 가봐야 알지 이건 너무 무책임하고 그런 마음 갖고는 준비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남아있으리라고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경거리 연습을 훈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총을 들고 훈련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나올 수가 없고 4년 동안 준비하자면 올림픽 무대 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평시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로 그날이 왔을 때 대처할 수도 없고 분간도 못하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넘어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영원성에 대한 시비를 겁니다. 꺼지지 않는 불화였지만은 이거는 그냥 긴 시간을 말하지 영원 진짜 끝이 없는 뜻은 아니겠지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절대적 의미의 영원이 아니라 조금 긴 시간이다. 그렇게 믿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뭐 복잡한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영원하죠. 그러면 그에 대응하는 불못은 영원 안 하다. 말이 됩니까? 영원이라는 말을 새하늘과 새 땅에도 쓰고 불못에도 썼는데 같은 말을 썼는데 이쪽은 영원하고 저쪽은 한시적이다. 논리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영원성을 인정해놓고 지옥과 불못에 대해서만 상대적 영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에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종결하면서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쪽은 진짜 영원하고 한쪽은 상대적이라는 논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불공정한 분이 되는 거죠. 성경에는요 상대적 영원성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사람이 나눠서 편의적으로 괴로운 것만 잠시 잠깐 조금 길다. 그래서 그거를 영원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여 알곡과 쭉정이까지 나누고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능력입니다. 요한은 경고했으나 그리스도는 실행하고 선지자는 예언하고 예수는 이루시며 사도는 가르치나 예수는 실제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혹 내가 쭉정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줄은 가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과의 줄은 혹시 죽을까봐 여기도 연결해놓고 저기도 연결해놓고 수없이 줄을 많이 연결해놓고도 하나님과의 줄은 한 줄 끊어지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는 떠나갈까 닷줄은 쇠로 만들어서 쇠고리로 연결해줘. 닷줄은 바닷속 깊이 박아놓으면서 하나님과의 영혼의 닷줄은 가는 썩은 동아줄 하나 연결해놓고 바람 불면 툭 떨어서 배가 떠밀려가 버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줄은 연결되어 있지만 누구라도 면도칼로 그으면 끊어질 만한 줄을 연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위에 닷줄이 있어요. 아니 돛대가 있어요. 돛대는 굵은 나무로 쓰러지지 않는 나무로 해놓고도 내 신앙은요 썩어 빠진 석가래 같이 누가 발로만 툭 쳐도 먼지가 떨어져서 두 번 치면 자빠지는 그런 기둥 같은 믿음으로 내 몸이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돈 몇 푼에 탁 하고 끊어질 줄을 연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 손은 두 손으로 안 끊어져 이렇게 잡으면서도 하나님하고는 새끼손가락 연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귀가 새끼손가락 살짝 꺾어버리면 풀려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 내가 쭉정인가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살 길을 알려줘야겠죠.
요한이 지금 이 설교하는 거는 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살 길을 알려줄게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피하라고. 하나님의 심판 피하래요. 예, 여러분,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타작마당에서 도망치십시오. 아이, 퀴즈를 안 당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도망치십시오. 죄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영광을 피하세요. 나의 더러움이 마주할 수 없는 주의 거룩한 위험 앞에서 도망치세요. 그러면 삽니다. 도망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도망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사야가 도망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거 보면 네 같은 죄를 갖고는 그 영광 앞에 못 서니까 가르쳐 줄게. 빨리 피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제가 성경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키 들고 오면 빨리 떼굴떼굴 걸러가지고 도망가라고요. 키에 올려지면 난리니까. 그리고 갈리면 태워지니까 도망가라고요. 도망 못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이 말은 아이러니입니다. 도망갈 힘이 있으면 니를 타작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가 피하는데 누가 피하냐고요? 아무도 못 피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혼날 뻔했어요. 아버지의 매를 달게 받아라. 그게 사는 길이라고 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약간 반어법을 한 거 이사야가. 지금 바로 지금 나를 타작할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구원의 역설이 여기 있으니 피해야 하나 피할 수 없는 심판주의 영광 앞에 먼저 자신을 쥐고 엎드리면 그리하면 삽니다. 이렇게 해서 타작해야 할 곡식을 남기지 않고 다 타작해서 알곡과 쭉쟁이를 확실하게 구별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쟁이는 다 태워버림으로 더 이상 타작할 것이 남지 않게 된 이 마당. 그래서 정결케 되었습니다. 타작이 끝나면 타작 마당에 남아있는 알곡도 쭉쟁이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 타작할 것이 없어서 이 마당은 깨끗해집니다. 알곡은 타작 마당에 이제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곳간에 들어가게 되고 쭉정이는 타작 마당조차도 거하지 못하고 불 속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 태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인간 중 그 누구도 할 수 없고요. 인간은 알곡이든 쭉정이든 가라지든 어느 편에 속할 뿐이지 누구도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십니다. 원하기는 알곡이 되십시오. 쭉정이라면 당장 피하십시오. 피하지 못하겠거든 나를 타작할 주님 앞에 타작이 시작되기 전에 가서 엎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